는 하나님,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어디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잔치. 여기는 가장 좋은, 우리 유대 나라로 보면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이전에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말씀하신 최상의 포도주 베푸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한 가지를,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이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그들은 큰 고통 가운데 포악한 자들, 강팍한 자들, 그들이 멸하러 왔을 때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며 잔치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결국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 당대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8절 볼까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마시고 눈물을 씻기시며. 왜 눈물을 씻기시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눈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눈물이 없다는 건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이 동포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세계 열방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있어야 되고, 더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 여기에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지금 어떤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놀래켜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그런데 이런 눈물은 참으로 값지고 축복된 눈물이죠. 그렇지만 환난으로 말미암은 눈물들, 내가 원치 않는 시련, 역경으로 말미암은 눈물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에서 긴심. 어디서? 종말의 때에 이 땅을 살면서 시련과 역경을 다시 오실 예수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때에 억울함, 시련,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속에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흘리는 눈물들 많이 울어요. 많이 우시라고. 하나님 많이 만져주시는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눈물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수치를 자해버리시고, 자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이제 이번에 오셨던 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취와는 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도성 안에서 성취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유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경이 좋아서, 다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더라. 1절 봅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해야 될 이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돼로 뜻대로 성실함, 진실함.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 터진 걸 어디다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내가 너무 원색적으로 표현하죠? 미안해요. 게을러 터진 거는 어디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다? 성실하시다. 더 진실하시다. 이런, 여러분, 사람이요, 성실하고 진실하면 만점이에요. 옆에 분 보고 꼭 성도님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시작. 되게 기분 좋죠. 아주 기분 좋죠. 그래요. 성실하고 진실하면은요, 어디 가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도님들이 그러더라. 목사님 어쩌면 새벽에 나오면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은지 그게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아직까지 달지 않은 분은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럴 땐 좀 따라 불러주면 참 좋은데. 할렐루야. 이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막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초점은 수평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2절 3절 속에 있습니다. 압제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압제자들. 2절 3절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이방인들이 힘, 능력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이 압제자들을, 포악한 자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수를 무너뜨린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26절 한번 볼까요? 37장 26절. 3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를 갈아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이 목사가 설교가 좀 잘못해도 어눌해도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 23장 9절 한번 볼까요? 23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정하셨다. 뭘요? 두로와 시돈이 그 무역 항구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외적인 힘, 돈 많이 가진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뭘요? 그를 무너뜨릴 것을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나는 북한의 김정은이 꼭 무너질 것 같아. 저게 아주 죽으려고 스텝을 밟고 있어요. 아니 진짜 곧 무너질 거야. 곧 무너질 거야. 그래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 뉴욕거리는 여러분 총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고, 뉴욕 경찰들한테 인기 좋은 거는 좋은데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인데 옥체를 보존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포악할까요?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포악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불로소득, 남을 괴롭히고 가진 것 가지고 남들을 악하게 그냥 괴롭히고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죠. 있는 것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엄청 손해보셨다. 어제 저녁에 제가 7시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7시 한 20몇 분쯤 교회에서 나가는데 차가 하나 들어와. 틀림없이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어디를 다른 데 갔다가 오셔 광고를 못 들으신 거야. 하마터면 다 천국 갔냐 하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정준 목사님이 참 담백하시더라고. 아주 참 신실하시고 담백하시고 멋있었죠. 그분이 아마 우리 언론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으신가 그런데 청년 같죠? 그런데요 그랬잖아요. 어제 자기 아들을 두고 아주 전치 바보 축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약함 속에서 쓰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뭐가 있었더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니까 네 아들은 어떡할 거냐? 아들한테는 일주일 동안 회개가 안 되더래. 그 아들한테 일주일 만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랬잖아. 하물며 아들한테까지도 회개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회개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고 내 부모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고 끝내지 말고 평소에 말이 좀 험악했으면 미안해. 요즘 과일들 맛있잖아요.
사과 하나 들고 가서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내 말이 포악했네, 이제 안 그럴게. 그런데 성질머리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으니까 또 그러더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아멘 좀 해보소. 말들은 그냥 우리 그렇게 해요? 옆에 분 보고 해요.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해봐요. 다시 해봐요. 한번 해봐요. 미안해. 예? 말에 사랑이 좀 담겨 있으면.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날 찾아오시 이렇게, 목사님 미안해.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이제 목사님 알 것 같아. 그냥 목사님 진짜 미워할 뻔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하마터면 다른 교회 갈 뻔했거든. 그랬는데 목사님 나 미안해. 그러면서는 갑자기 내가 막 행복해지고, 하나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루에 한 번씩만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살아요. 내 잘났다고 살지 말고, 그 내 잘났다고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고맙다, 고마워. 그래도 어떻게 나 같은 거 같이 견뎌줬냐, 고마워.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죠. 고마워요 성도님들. 그렇게 기다려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이해 안 했으면 마음대로 하고 뭐. 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포악한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팍한 자들과 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워야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강박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날이 있다. 그러면 혹시 자기 자신이 내가 좀 강박하다고 생각하거든, 미리 지금부터 무릎 꿇어요. 참 청년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듣고 막 그대로 자기들이 깨닫는 대로 해요. 어떤 날은 금요일 날 같은 때는요, 설교하고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시멘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 얘기하는 모습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을 어떻다? 아침 이슬처럼 맑다고 그래요.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안 할래. 그래도 할래. 어르신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속으로는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속을 좀 내보여요. 있는 그대로 하라고. 왜 그렇게 속에는 딱 감춰놔 놓고는 내가 속을 어떻게 하냐고. 그 속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좀 표현해요.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말고. 아버지 나 아프다고 표현하고, 아버지 나 좋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아버지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고 살자고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면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거든. 들어 누게 주무시는 그분을 미안해.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무감각하게 해가지고 무슨 반응이 오겠다. 우리 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뜻대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두 번째는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고, 아멘,
세 번째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 5절에 보면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오늘 새벽에 아멘도 잘하시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잠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할렐루야. 막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일부러 스스로가 막 약한 자의 척하고 싶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봐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포악한 자의 이 기세가 여러분 성벽을 친다. 한번 생각해. 포악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다. 폭풍. 여러분 그 미국에 불어온 허리케인들 바람 보세요. 막 집채도 날려버리고 산도 날려버리고 빌딩도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날려버리는 거. 이런 것처럼 포악한 자들이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 앞뒤 사방에서. 여러분 권세자들이 말로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말이 좀, 요즘은 별로 부모님 그런 분들 없죠. 말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말을 쏟아내는데요, 막 입에 담지 못할 목사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교회 앞에 여기 저 유턴한 데 있잖아요. 저기서 유턴. 너는 유턴하고 유턴해가 유턴을 딱 이렇게 오는데, 유턴을 딱 하는데 중간에서 쉥 나와가지고 중간 건물로 들어가려고. 그럼 지가 분명히 나보다 잘못했잖아. 난 유턴하는 사람이야. 내가 먼저 돌았고. 근데 지가 왜 쉥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반대편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잖아. 그래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인간이 지가 미안하면 고개를 끄덕하든지 미안한 표정을 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욕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신경질을 이 새끼 죽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옆에 성도님이 한탄 걸 천만다행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죠.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왜 내 입에서 그렇게 악한 말이 나오냐고. 이 새끼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욕을 하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말 들어봐요. 거의 막 그런 욕을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끼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빈궁한 사람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환난당한 자는, 가난한 자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폭풍,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왔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폭양, 막 뜨거운 태양볕이요, 온 세상을 말린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잠가지. 여러분 마른 땅에, 무더위 속에 마른 땅, 그러니까 폭양을 제어해버리시고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 포악한 자들은요 악하게 행하면서도 휘파람 불고 다녀요. 이 노래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5가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5가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아유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마라나타, 고람되오, 이 2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환경, 사람, 형편, 포악한 자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찬송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옛적에 정하신 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압제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잔치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뭐한다? 찬송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백성은 뭐 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기. 언제? 좋을 때만 찬양하네?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환난의 때나 고통의 때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항상 다 같이 항상 기뻐하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시시하시라. 하나님이 압제자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현세에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래 딱딱한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뭘 소망한다? 우리가 찬양하며 뭘 소망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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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름 물속에서 조기가 밟음같이 자기 젖소에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요. 손. 두 가지 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 이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뭐 하신다? 이 포악한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막 이게 물에서 빠진 사람들이 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막 잡으려 하는 그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왜? 그들의 교만,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시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눈빛도 눈꼬리도 좀 바뀌어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대하고 너무 심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나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 만나가 이번에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 자랑만 했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고맙다고 자랑만 했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요. 옆에 분 보고요. 난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월요일 화요일 날 보여 할매들 아주 신바람이 났어. 나는 만약에 일을 그렇게 시켜놨으면 아주 죽는다고 난리를 떨 거야. 그런데 할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니까 그냥 세상에 참 우리 교역자들이 사랑이 많아요.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이 참 사랑이 많아요. 이걸 들어보니까 그 운동장에 운동하는데 이 할매들이 그 화장실 걸어간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피곤할까 봐 화장실 셔틀버스를 운영한 데는 여기밖에 없다. 화장실 간다고 피곤할까 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이 됐을까? 아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니어부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화장실 셔틀버스가 나오고, 나는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화장실 셔틀버스 있는 교회 나와보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불과 걸어가면 거기 얼마 되지 않는데 피곤하실까봐 나는 우리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회의하면은 막 쥐박을 듯이 합니다. 제가 무섭습니다. 고맙잖아요, 그죠? 야, 너무 감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주면, 이분들이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멋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개성이 뚜렷한 성도님들을 내가 섬기겠냐고. 내 편으로 만들어준 부교육자들이 고맙지. 할렐루야.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25절 한 장 속에서 우리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먼저 받고 오니까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른 날보다 행복해 보이죠? 다른 날보다 더 이뻐 보이죠? 왜? 소망이 있잖아. 가족 그 성도님들이 뭐 삐죽대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그럼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 산에서. 물론 여기서 성전이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우리도 지금도 이 산, 우리 교회가 그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배당이고요. 예배당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산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눈물의 때가 있고 시련과 역경의 때가 있는데, 여기에 포악, 강팍, 세상은 공중거체 잡은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악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마지막 날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오늘도 믿음 안에 껴있게 하실 때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베푸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잔치를 사모하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오직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1,000번째 21일 작정 예물, 감사 예물, 남편의 병이 완쾌하게 하시고 큰아들 시설을 확장하게 하시고 작은 아들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시험 보는 귀한 딸 손녀 하나님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육간을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업의 모든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우리 이상철 전도사님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 수술하시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또 항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약함이 주님 붙잡았더니 치료받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